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 이민자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을 하다가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시민권을 받는 선서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 시민권을 가서 이렇게 선서식을 하신 분들도 이미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받고 그것을 낭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 권리,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그 국가가 완전히 바뀌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시민권이 세상의 시민권에서 영생의 시민권으로 바뀌는 위대한 신앙의 선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내가 단순히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운전대, 이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낳아주셨고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 그것이 바로 곧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고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는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그 왕자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나의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점점 그 주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것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지우는 작업이에요. 옛날에 강팍했던 나의 성질들, 옛날에 세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나의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지워가는, 나를 조금씩 나의 위치에서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예수를 구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 삼고에서 삼고라는 단어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지정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식적으로만 안 돼요. 내 마음만 앞서서도 안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만 보여서도 안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뜨겁게 사모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으로 살아야지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엔 어때요? 내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이틀이죠. 타이틀. 한 2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에 명의를 바꿔야 될 일이 생겼어요. 요즘 여러분 그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자동차 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왜 이렇게 자동차 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떡합니까? 이 올린 거를 그대로 낼 수 없잖아요. 또 이제 싼 데를 좀 찾아보겠죠? 싼 데를 찾아봐서 이게 로컬에 있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게 보험을 바꾸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래요.
가서 이게 상의를 컨설턴팅을 받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명의가 제 처남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제 명의가 아니라 13년 전의 일인데 그때 사정상 우리 처남 명의로 그 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지금까지 제가 타고 있었는데 제가 말했죠. 아니 여태까지 여러 보험회사를 제가 하면서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하고 바꿨는데 왜 안 됩니까? 갑자기 그랬더니 자기네 그 시스템상 그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고 우리 처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남, 우리 명의를 바꿔야 돼. 우리 처남이 지금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잖아요.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처남이 또 자기의 무슨 그 증명하는 서류도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또 그거를 저희 DMV에 가서 DMV를 제가 3번을 갔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3번을 가서 뭐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2달 만에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바뀐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일 됐나? 드디어 차 페이먼은 당연히 제가 다 냈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차 명의가 내 명의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페이먼트를 다 냈다고 해서 제 차예요, 제 차가 아니에요. 제 차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페이먼트를 다 냈는데도 내 차가 아니야. 왜? 타이틀이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타이틀이 내게 되니까 드디어 보험도 바뀔 수 있고 이제는 13년을 타고 다녔는데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차가 드디어 내 차구나. 이 차가 드디어 내 차구나. 이 흔차가 웬일로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집에 손님으로 모십니다. 거실 한복판에 정중히 모셔요. 우리가 손님이 어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서 응접실로 모시죠. 그리고 과일도 드리고 차도 내드리고 정중히 모십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손님은 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손님이 함부로 안방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들락거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고상하게도 예수님을 응접실에 손님으로 잘 대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차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음식 대접할게요. 사과 깎아 드신 거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나서 절대 안방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개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바뀌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나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타이틀을 예수님 명의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는 당시로는 그 모든 지위와 권력 그리고 모든 재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야심한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여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확실합니다. 기가 막힌 분석이죠. 니고데모는 머리가 좋은 지성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행적을 보고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대단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랍비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니고데모의 신앙은 머리만 커져 있는 지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 롤드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내 삶에 유익만 주고
신기한 표적, 이적만을 베풀어주는 그런 선생, teacher, 그런 선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적만 보고 신기하는 종교인으로 머물지 말라.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에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교회 가면 그렇게 피가 어쩌고 저쩌고 피만 하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세기경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못되게 말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만인이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이교도야. 왜냐하면 그들은 모이면은 살과 피를 먹는데, 이런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배척하고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 가질 때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이 빵을 떼면서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니, 그리고 잔을 들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고 나눌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한 종교였어. 1세기경에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 이 피를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피로써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법정 용어이기도 하죠. 이 죄책이란 단어는 바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며칠, 아니면 벌금형 며칠, 이렇게 구류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한 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구속 1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유기징역이 법적 책임이 떠오릅니다. 더 중범죄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이제는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크고 많은 죄에 대한 청구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씻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악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우리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표혈의 피를 발명하며 우리의 주원 같은 더럽고 추한 죄들을 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paid in full, 완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의 이 모든 수많은 죄들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 죽으셨는데 이 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또 지은 죄는, 자범죄는요,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회개라는 작업으로 우리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영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7절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쓸어서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방금 16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 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악한 죄를 졌다고 심판하시고 너 이런 죄를 졌어? 내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정말 쓸모없는 죄인, 또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조금 단 생각하면 또 죄를 짓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성령님은요, 오늘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격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있던 나의 죄악된 죄의 피조물, 옛사람, 이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인격, 새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수 윤도현 씨 아세요? 이 눈빛을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가수 윤도현이라고 그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교회의 집사님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도현 씨가 예전에 혈액암 중에 한 일종인 위말트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완치가 되어서 지금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혈액암의 일종의 위말트 림프종을 걸렸다는 건 혈액이 이미 암으로 이게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혈액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겉을 화장하고 예쁘게 치장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겉으로 꾸민들 속에서 썩어가는 피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겠죠. 그럼 이 썩어져 있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피를 바꿔야 돼요. 이걸 고칠 수 있는 건 전량 수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특히 이 위말트 림프종이라는 건 이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에 있는 그런 일종의 암인데, 피를 바꿔야지만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량 수혈을 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졌던 죄로 오염된 우리의 피를 어떻게 돼요? 성령의 피로 새롭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에 오염됐던 나의 더러운 모든 피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정화될 수 있고 새롭게 새로운 피로 수혈될 수 있고 바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정말 말 안 듣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말썽꾼한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피가 안 좋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 못된 짓만 골라 사는 사람 보고 쟤는 인간 종자가 피가 안 좋아. 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쟤는 인간이 되지 않아. 그리고 어때요? 쟤는 DNA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간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살아요.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삶의 한 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밖을 나가요? 자동차가 물을 확 튀겼어요. 에이씨. 그게 우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화나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시죠? 너무 순순히 대답하시네. 어저께도 있으셨죠? 제 이번 주 얼마나 조심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죄질까봐. 우리 와이프 비 맞추면서 내가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인데 죄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투잖아요. 다퉈요. 어떻게 사람이 안 그래요? 다투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미안해. 이 마음 품고 내가 화난 채로 회개 안 하고 이게 쓸 수 없잖아요. 양심이 찔려서. 오늘 아침에도 화해하고 왔어요. 미안해. 내가 어저께 그래서 잘못했어. 내 잘못을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DNA는 이 죄의 DNA가 너무 깊숙하게 박혀 있으니까요,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입는다 하지만 어때요? 항상 우리는 못되고 게으르고 음흉한 것만 찾고 세상의 헛된 기쁨, 성공에만 반응하던 우리의 이 세상적인 DNA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돼. 성령의 그 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해라, 너는 해라, 나는 듣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가 돼서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려 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만 때리다가 있는데 이젠 기도를 딱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나 어떤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들이 막 떠올라요. 성령으로 바뀌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20분 그냥 대충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 뭐 잘 갔다 온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 귀에 들렸던 그 설교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유동치기 시작해요. 야,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전도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이거였지. 그래,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또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구주 삼음과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다고서 끝난 것일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스파크가 튀는 순간이에요. 사단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 이제 기도가 조금 돼? 찬양이 좀 입술로 고백이 돼? 안 되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 무슨 네가 찬송이야, 네가 무슨 기도야, 네가 무슨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 아니야, 넌 변화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다고서 끝난 것일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스파크가 튀는 순간이에요. 사단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변화돼. 그냥 살아.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1시간 참여하고 가. 그러면 편안하잖아, 마음. 이때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어요. 매 어려운 순간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오는데 매 순간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수시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의존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이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여러분이 유혹에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 의지하고 간구하시면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찬송가를 부르실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 가사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난 저 사후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내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가 280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 삼았어요. 그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겼어요.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간증이 되며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성령과 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지금 이제 부를 그 찬양을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